어느덧 세월은 4월이 되어서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노란 색깔의 무슨 꽃? 개나리. 하얀 색깔의 목련. 언제 피인지도 모르게 이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활짝 피어서 여기저기서 웃고 있고 뽐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벚꽃들이 팝콘이 그냥 펑펑 터지듯이 그렇게 우리 주변의 나무들 가운데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지면 물러질세라 연하게 피어나는 분홍색 진달래도 금방 우리 곁에서 그 웃음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봄이 돼서 만물이 소생하고 여기저기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 나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듯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웃음꽃. 따라서 합니다. 웃음꽃. 웃음꽃. 네, 웃음꽃. 근데 웃음꽃이 우리 예배당에는 지금 봄이 4월이 됐는데도 몇 송이밖에 안 핀 것 같아. 한번 옆에 사람이 꽃인가 아닌가 한번 봐보세요. 꽃이요? 아니요. 아이고 참, 제발 봄이 됐으니까 좀 피어납시다. 할렐루야. 안 피고 있어봤자 자기만 손해요. 누가 보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아이고 참 이쁘다 아름답다 만져주시고 또 뽀뽀해 주시고 맡아주시고 두 손으로 아름답다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어나세요. 오늘 피어나는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이 살아 일어나는 4월 봄의 계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베데스다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목센 사람, 이 목사가 무엇을 알아서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늘 생각합니다만 저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계시고 저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저보다도 정직하고 저보다도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따져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증거할지어다 이 명령 앞에 부족한 종도 겸손히 섰고 여러분들도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5장 1절 말씀 첫머리에 그 후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 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뭔 일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냐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옆에 붙어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한 혼인잔치집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걱정을 할 때 사람들의 손님들의 손과 발에 씻는 물 항아리에 거기에다가 물을 붓게 만들고 그 물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가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에 예수님께서 또 가신 거예요. 갔는데 높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헤롯 왕 곁에서 왕을 섬기고 돌보는 신하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갈릴리 가나에 지금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못 고칠 병이 없는 그런 예수라고 하는 분이 거기 가셨다는 말을 듣고 이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정말로 가서 이 신하가 자기 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하고 대화하던 그 시간,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하는 그 시간과 아들이 힘을 얻어 살아나는 시간이 똑같이 일치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아픔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환난 품고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주의 음성 속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 후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어느 쪽으로 가셨냐 그러면 양이 들어다니는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저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던 이 양짐승 제물을 사람들이 데리고 출입을 했던 문을 가리켜서 양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양문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연못이. 그런데 거기는 가끔씩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연못에 있는 물을 막 소용돌이 시키는 거, 막 동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든지 간에 그 요동친 물속으로 먼저 뛰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각색 병든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행각, 사람들이 쉴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모이는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말로 하면은 지붕만 달리고 기둥만 세워진 그런 이제 행각을 세워놓은 거예요. 몇 개나? 5개씩이나.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바로 그곳을 가신 거예요. 그곳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저런 병이 들어가지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38년 동안이나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자리를 깔고 거기에 누워있는 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난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당신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때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대답 좀 보십시오. 낫고는 싶은데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그리고 나를 들어다가 저 물속에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저 물속에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다 나를 떠났고 38년이라고는 기나긴 이 병생활에 그 누구도 이제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혼자예요. 두 다리를 쓰지를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나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소망이 그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애달픈 비명과 같은 소리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그 사람의 병이 나아서 자기가 깔아놓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더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아이들의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직접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비행기표 끊이라고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여권 잘 챙기시고 끊어드린 표 있나 잘 보시고, 할렐루야. 하술래 권사님 비행기표 잘 챙기고 계시죠? 네. 자, 가봅시다. 저곳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빨간 선으로 보인 곳이 예루살렘 성전 벽입니다. 성벽들이 저렇게 지금도 경계되어 있어요. 테두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성전터는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파랗게 칠해져 있는. 안타깝게도 지금은 지난번에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이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황금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이런 설명을 또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터키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저 땅을 차지했고 그때 성전을 다 자리에다가 저 자기들의 사원을 지어놨고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모슬렘이 저것만큼은 내주지 않고 지키는 조건 하에서 그들에게 땅을 다 내줬던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들으면 알 법한 통곡의 벽. 왜 저곳에서만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쌓아졌던 벽이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저 앞부분이 유대인의 지역이에요. 저 모든 사람들이 섞어져 살 수는 있지만 전부 다 3개, 4개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을 분할해서 거주지를 따로 분리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가면은 저 벽에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 성전에 제사를 드려 다닐 때 양을 끌고 들어갔던 양문이 바로 저기 노란 색깔로 조그맣게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고 있고 거기서 가까운 무슨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 이 정도의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정도에 조금 더 가까이 사진을 확대해서 봅시다. 자, 여기가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베데스다의 연못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려고 그렇게 비싼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베데스다 연못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저곳으로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연못이 저렇게 생겼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요, 8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 포함하자면 약 2800년 전부터 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붕어들이 다니고 잉어들이 다니고 물이 솟아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둔봉, 저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약 40m, 50m 땅속으로 7m 이상 들어가는 큰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본래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라 저 위에 골짜기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흘러내려오는 물을, 또랑을 내가지고 물탱크를 파놓고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 놓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짐승을 잡을 때 씻고 했던 그 물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썼던 거예요.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00년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년 가까이 왔습니다. 200년 전에는 먼저 만들어져 있던 큰 물탱크를 한 6m 정도 되는 큰 담을 쌓고 거기다가 축대를 쌓고, 그리고 구멍을 물수로를 하나 뚫어놓고 이쪽 아래쪽에다가 똑같은 물탱크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이 위에 있는 먼저 만들어져 있던 물탱크에 물이 다 차면 이제 그 통로의 문을 열어서 밑에 통으로 물이 받아지게 만드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지하 밑으로 내려가는 그 물탱크로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물탱크로 이렇게 내려가면 지하 속에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뭘 만들어 놨냐 그러면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행각들, 사람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물을 흘려서 사람들이 씻을 수도 있고 또 마실 수도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 전부터 그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30살이 넘으셔가지고 지금 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갔던 때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탱크가 지하에 2개가 있고, 그리고 그런 물을 또 위로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씻고 또 마시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로마인들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에피크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로마인들이 믿는 신이 있어. 그 신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이나 혹은 약국을 가시면 지팡이가 뱀이 두루루 말아져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간혹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에피크리우스라고 하는 의학의 신이에요. 의술의 신.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그 물을 끌어다가 씻게 만들고 행각을 만들고 병든 사람들을 다 거기에다가 모아서 거기서 몸을 씻고 또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뭘 해야 돼? 바로 에피크리우스 신전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숭배를 하면서 신이시여 내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몸을 닦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이나 똑같은 거예요. 병원 시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를 가셨어. 근데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막 물을 통했다고 그러잖아요. 물을 통했다고. 가끔 천사들이 물을 통했다.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나 유력한 성경학자들은 그 물이 통한 것은 위에 탱크가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수로를 열어서 물을 이쪽 통로를 통해서 이때 물 아래 칸을 채워서 넣을 때 그 아래 칸에 물이 어느 정도 다 차게 되면 거기서 마치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씻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광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가르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처럼 그렇게 저수지처럼 둔봉처럼 그렇게 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또 막 물이 막 요동하니까 뛰어들어가서 낫고 그랬나 보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은 옛날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쓰려고 그렇게 물을 저장해놨던 저장고였고,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하는 물로 쓸 수 있도록 에피쿠리우스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몸을 딱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병원과 같은 기관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에피쿠리우스라고 하는 그 신전에 모여서 먼저 제의를 표하고 그리고 그 물로 몸을 씻으면서 내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다른 상대에 대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이 요동하기를 기다렸겠지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도 모르고 다른 신을 의지하면서 38년이나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자기 곁에서 지켜주지 않았고 이제는 가족들마저도 내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병이 중해서 이제는 내 몸으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씻을래야 씻을 수도 없고 뛰어들어갈래야 뛰어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에 이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병자여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지만 나는 저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38년 된 절망의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느니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베데스다에 진정한 봄이 온 것입니다.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 그림을 잊어버리세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된 것들, 많은 병든 것들, 많은 지친 것들, 많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행각에 누워 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베데스다의 행각에 누워있는 내 삶 속에 지친 것들은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에피쿠리우스라고 하는 신전 앞에 먼저 제의를 표하고 그 물로 씻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깨어 들으십시오. 듣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베데스다가 있구나. 그 베데스다의 행각 5이 있구나. 지치고 있는 삶의 역정들이 병들고 피곤하고 내 혼자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자녀를 안고 쓰러져 있고, 사업을 안고 쓰러져 있고, 자신의 건강을 안고 쓰러져 있고, 성공 출세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도맘고 달려가지만 지쳐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거기 쓰러져 누워있구나. 이제는 지쳤구나. 그 누구도 도와주질 않는구나. 절망적이구나.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위에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거기 쓰러져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 거기 쓰러져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 쓰러져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일어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고침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세임을 얻고 싶어하고, 우리가 치료받고 싶어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옆이로되,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대상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 일을 이루고 싶으냐? 네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으냐? 네가 정말로 치료받고 싶으냐? 그 아픈 상처를 싸매임 받고 싶으냐?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냐? 물어보실 때에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성경 속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주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를 보는 것은 저 예수님 당시의 연못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의 베데스다에 지쳐 쓰러져 있는 행각들 밑에 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슨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여행을 바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것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지친 인생, 절망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도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쓰러져 있는 38년 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새로운 봄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베데스다, 여러분 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38년 된 환자, 주님 만남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새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이라는 계절을 주셨습니다. 꽃도 피게 하고 가지에 새순도 내보내주시고, 그리고 화창한 좋은 날씨도 주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의 마음도, 너희의 삶도, 너희의 가정도 피어나는 꽃처럼, 가지의 새싹처럼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하노라. 어떤 사람만이 내 마음의 베데스다의 다섯 행각 밑에서 쓰러져 지쳐 누워있으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여행을 바라며 물이 요동하기를 바라며 그것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힘을 줄 것을 기대하며 쫓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의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는 것처럼, 가지에 새싹 새움이 돋는 것처럼 내 인생이 이 봄에 베데스다의 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눈 있는 자는 봤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베데스다의 행강 밑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무언가를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보셨을 것입니다. 본 사람은 주님에게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낫고자 하느냐 들리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